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정결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품성과 윤리적 행동을 가지고 내 삶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 14장 우리 짜라하트 악성 피부병을 살펴보면서 이 악성 피부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짐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입니다. 제사장은 진찰자였을 뿐입니다. 이뤄놓고 볼 때 우리의 진정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만 우리 삶이 정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룩과 정결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이 작업,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 이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짜라하트 13장 1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부분은 주거의 문제입니다. 이 집 안에 이 짜라하트 악성 이제 나병이 퍼졌을 때에 과연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입니다. 우선 33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의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텐트를 치고 살기 때문에 어떤 가옥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흙벽돌집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텐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의 후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흙벽돌 집을 짓고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삶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가나안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으며 또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 그 주거 공간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정결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1장에서 7장은 성막 중심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 15장은 어디 중심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이후로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심적인 곳이 어디냐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바로 성막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거룩도 있지만은 그 거룩이 반드시 가정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정결해야만, 가정이 구별된 거룩한 삶이 있어야만 그 가정에서 땅으로 확장이 되어서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삶을, 이제 사회 문화들, 또 정치와 경제와 교육,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바꿔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옥의 거룩, 이 가옥의 정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미래에
이 후손들이 살아갈 삶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세가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35절 보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집안에 뭔가 이상한 기미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벽에 어떤 색점이 생깁니다. 또 우묵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금 악성 나병이 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곰팡이이죠. 여러분 이거 일반적 곰팡이 아니라 악성 곰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제사장을 부릅니다. 근데 제사장이 먼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주인에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밖으로 빼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들어가서 이 집은 부정하다 하면은 그 집안에 있는 기물들도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 기물들을 밖으로 빼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집의 재산권을 제사장이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37절 이하를 보면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여러분 피부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흰 털이 보이거나 그리고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거나 마찬가지로 집도 색점 붉은색 또는 푸른색 그런 색점이 보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벽 표면보다도 우묵하게 들어갔을 때 그것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봉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부정합니다.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곳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집을 부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벽에 어떤 돌 부위분이 그 부분만 색점이 퍼져 있다면 그 돌을 빼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부분은 흑벽돌 집이기 때문에 그 흙을 좀 긁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곰팡이균들을 빼내는 것이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그래서 그 어떤 곰팡이균이 있는 그 돌을 빼내서 그것을 진 밖에 버리고 또 다른 흑벽돌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 흙을 이제 긁어내 가지고 그 흙도 진 밖에 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 돌을 빼는 그 공간에 새로운 돌을 갖다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어떤 가정에 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때는 리모델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여러분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그 뼈대를 살려놓고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돌 하나만 문제가 있으면 그 돌을 빼내놓고 새로운 돌을 갖다 끼워 넣는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재건축이 필요한 부정이 있습니다. 43절 이하를 보면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돌을 이제 바꿔 끼웠는데도 다시 가서 보니까 재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완전히 부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재건축입니다. 그 집을 완전히 부숴서 다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집의 이 가옥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1장에서 14장의 문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11장에서는 어떤 사체에 의해서 몸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먹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든 부정하지 않는 짐승이든 그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먹을 수 있는 것의 사체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음식 정결법에 있어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못하고 그 끝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 또는 부정하지 않은 짐승의 사체를 먹었을 때 그 사람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에 관계된 것입니까? 여러분 식사
다시 말해서 식입니다. 식. 의식주 할 때 먹을 식이고. 자, 그리고 13장 47절에 의하면 이 짜라트가 의복에 피었다고 합니다. 그 의복은 우리 어떤 옷뿐만 아니라 가죽, 일반 뭐 텐트나 또는 뭐 가죽으로 되는 뭐 어떤 공방이나 이 모든 것들, 이건 의죠, 의. 그래서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거주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집의 거룩을 얘기하는 것은 생활 전체의 거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 중에서도 가정생활. 우리가 가정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가정에서 정결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집에 여러분 곰팡이 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은 집에 곰팡이가 없으면 우리는 이 말씀과 해당이 없다 생각하면 됩니까? 그리고 곰팡이가 있는 집은 옳다 좋다, 그 곰팡이를 제거하면 이 말씀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생활 전반입니다. 생활 전반 중에서도 지금 주는 가정생활을 얘기합니다. 그 가정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부정한가, 그것을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정과 정결함의 분별 원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부정과 부정을 나누는 것은 창조신학, 이 생명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가까운 것, 그 온전한 상태를 정하다. 이제 창조에서 가장 먼 상태, 죽음에 가까운 것을 부정하다. 다시 말해서 가정 안에서 부정이 있다는 것은 죽음의 문화가 편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죠.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 안에 죽음의 문화가 있다면 그 집은 굉장히 부정한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아동학대하거나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패륜적으로 어떤 폭력적 언사를 행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자식들 간에 굉장히 어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이 있다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죽음에 가까운 폭력의 문화이고 죽음의 문화들입니다. 이런 집은 굉장히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는 부부와에서는 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적으로 일탈을 한다든지 또는 외도를 한다든지 혼외정사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정입니다. 이 부정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이 축적이 되면 바로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적인 면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악용하고 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데서 이 성적 만족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 역시도 그 가정에 부정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경제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을 하려면 이제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직업에 귀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미화, 그 정결하지 않은데 부정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직업에 귀천 없습니다. 어떤 노동일 천하다. 정말 그런 사람은 제가 좀 한번 혼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 것입니까? 노동 천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을 천시하는 이 문화는 대단히 잘못된 문화입니다. 책상에서 펜대를 굴리는 어떤 사무직을 하는 직은 굉장히 고상하고 그런 직업은 좀 블루 칼라로서 존중을 받고 화이트 칼라로서 존중을 받고 또 이제 이 블루 칼라로서 좀 이 노동일을 하면은 천시를 받고, 만약에 이런 문화가 있다면 사실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뜯어 고쳐야만 합니다. 노동자들 우대 받아야 하고 정말 그들의 인격과 또 어떤 인권이 존중돼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제대로 어떤 그 대가를 치르고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이제 어떤 버는 것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정말 불로소득을 취한다든지 그리고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든지 그것으로 치부한다든지 하면 그 부정한 것입니다. 돈과 성과 또 가족과의 관계 면에 있어서 이 모든 살아가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 부정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어떤 배금주의 속에서 가정 안에서조차도 또 다른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 돈으로 사람들을 옥죄려 간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죠. 여러분, 이 부정한 상태에서 이것은 다 죽음에 가까운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온전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심하면 여러분 그 집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건축해야만 되는 재건축까지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요. 여러분, 정말 이 부정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 돌 하나에 멈출 때에 정말 그것을 빨리 긁어내어서 그리고 그 다른 돌로 이제 막아서 온전한 집이 다시 만들어지도록 이 가정에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정결함으로. 여러분, 정결을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결은 위생적으로 그냥 좀 깨끗하게 좀 오염의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그렇게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여러분 그게 정결하게 키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아이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며 그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지도하며 때로는 훈계하고 권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이 정결한 교육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저는 너무 아이들 다 컸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만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줘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그 자녀를 만져주시도록 이 모든 것도 정결화하는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바로 땅으로 이제 그 겨루기 확장이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17장 이후에서 땅에서 어떻게 윤리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17장 이후에서 홀리니스 코드, 다시 말해서 성결법전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방법은 48절 이하를 보면은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건 어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2마리에서 흐르는 물에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산새에게 찍어서 그 새를 이제 날려보낸다. 이것이 일반 이 어떤 몸에 핀 어떤 짜라하트와 이 가옥에 핀 짜라하트와 똑같이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이 정결 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부정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짜라하트가 다 끝납니다. 짜라하트가 피부에 피었을 때 굉장히 심각하죠. 그것은 짐 밖으로 격리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 짜라하트가 가정, 이 어떤 집 안에 피었을 때 그 돌 하나가 문제라면 돌을 바꿔내면 됩니다. 하지만 전체 다 피었다면 다시 재건축하듯이 완전히 부수고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경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여러분, 이 정결을 향한 우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사 우리의 가정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단지 위생학적 정결이 아니라 창조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풍성하고 안식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왕 되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거룩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정결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정결, 부모 자식 간의 정결, 또 형제 간의 정결, 그리고 어떤 그 돈의 문제, 경제 생활에 있어서의 정결, 교육에 있어서의 정결,
모든 가정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정결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정말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몸의 정결과 또 우리의 의복과 또 우리의 음식과 또 우리의 주거 공간의 정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옥의 이 짜라트를 부정을 제거하는 것은 그 가정의 정결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면에서나 교육의 면에서나 모든 경제생활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정결함이 편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정결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은 레위기 말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들 여러분 잘 달려오셨고 이제 이 정도 소화할 수 있으면 성경 66권 어디든 자신 있습니다. 이 정도를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또 오늘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이 열렸다면 모든 성경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레위기를 아주 깊게 살펴보지 못했다면 이전에 여러분 영상들이 유튜브에 다 재생 목록에 담겨 있습니다.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레위기만큼은 꼭 한번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